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부른 찬양 부르면서 훨씬 감동이 되는 이유가 이 글을 쓴 분이 본 회퍼가 썼는데, 본 회퍼란 분 아세요? 이분이 옥중에서 쓴 글이 이제 찬양으로 곡을 붙여서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옥중에서도 함께 하시고 날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학을 통해서 이미 신은 부정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은 착각하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키 컴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진 신 대 스스로 있는 신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리처드 도킨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타당한 것인가, 얼마나 보편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논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신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계시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분으로서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계시란 말은 알려주신다, 드러내 보여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시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을,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문화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셨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왜 존재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왜 살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 후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 또는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시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구미에 맞게 하나님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을 마치 부적처럼 또는 요정처럼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7장과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인가? 라는 제하에 우리 믿음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제하에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공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새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5절입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는 가짜 신앙과 가짜 하나님을 주의해야 됩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신상으로 변형시켰습니다. 미가라고 우리말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 이름의 원형을 보면 미카예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하면 누가 야훼와 같겠는가? 오직 야훼만이 참된 신임을 고백할 때 사용되는 문구입니다.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겠어요? 미가의 부모가 지어줬겠죠. 그래서 오직 야훼만이 참된 신이다라고 고백할 만한 이름을 지어줄 때는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마치 신앙이 두터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처럼 미가는 도둑이었고 그 어머니는 세속적 축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미가가 자기 어머니 돈을 훔쳤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 훔친 사람을 저주하니까 무서워서 돌려줍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도둑질한 자식이 내가 어머니 돈 훔쳐갔었어요 하고 돌려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무래야 되잖아요. 도둑질한 것을 나무래야 되잖아요.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자녀가 잘못했을 때, 도둑질했을 때 그것을 나무라고 책망하는 것은 서로에게 어려운 일이에요. 나무라는 사람도 그렇고 책망받는 사람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고통스러운 일이 수반되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고통당하지 않길 원했을 때 결국에는 무슨 일들이 발생하는지 우리는 주변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운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에 미가는 도둑질에 대한 자책을 통한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변화해야 될지, 자기가 변화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미가 어머니의 양육 방식이 그랬습니다. 그 양육 방식이 미가라는 사람을 형성한 것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양육 방식만 잘못됐을까요? 그 어머니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를 양육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가 되돌려준 은을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선언합니다. 3절에서.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이 개정 성경에 번역된 원문을, 히브리어 원문을 따라서 읽어보면, 원문의 순서를 따라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내 손으로부터 내 아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과 부은 신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말 어법하고 좀 안 맞잖아요. 직역을 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어머니의 동기와 목적을 봅니다. 무엇입니까? 내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지만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위해서예요. 그뿐만 아니라 미가 어머니는 신앙의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1100세겔 중에서 200세겔을 세공합작에 줘서 신상을 만들도록 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10계명 중 두 번째 계명을 명백하게 어기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뿐만 아니라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복을 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았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자식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미가는 어땠습니까? 제사장의 겉옷인 에봇을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드라빔까지 자기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율법은 상관없어요. 미가의 행동에 있어서,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은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배 성소를 만들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습니까?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만 단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지침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미가에게. 신앙이 개인의 취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어떤 형상으로 새기거나 묘사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 표현한 것일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부분만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형상화할 때 하나님의 전 진면목을 다 드러낼 수 없고 일부분만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예배하면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구미에 맞는 하나님을 창조하고 특정 부분만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결정하는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성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라고 하는 수식어구를 붙입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무지 때문이든 아니면 습관적으로든 아니면 주변의 영향 때문이든 얼마든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나를 규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변경하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되시게 하셔야죠. 마땅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주권적으로 나의 삶을 이끄시기를, 내 삶에 역사하시기를 구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 되시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걸음장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로 하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은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하나님만 들어오세요. 필터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만 들어오세요. 믿고 싶지 않은 하나님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가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시 일부분만을 인정하려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소유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소비의 욕망에 대해서, 높아지고자 하는 그 야망에 관련해서, 성적인 욕구에 관련해서 정당화하고자 할 때 우리는 이 욕구를, 나의 욕구를 지지할 만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가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편한 하나님을 믿게 돼요. 편한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용인해 주는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들어주는 하나님, 그렇게 편한 하나님을 믿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린 편할지 몰라도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된 바를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계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것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미가의 가정은 예배하기 편한 하나님을 만들어냈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헌신적으로 보이기까지 해요. 그렇게 치성을 드리잖아요. 돈을 드렸잖아요. 치성이라 그러죠. 치성. 매우 미신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치성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내 편에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치성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헌금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을 때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드리는 치성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들 생각대로의 신앙, 자기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은 만족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짜 제사장을 또한 조심해야 됩니다. 7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17장 7절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10절을 보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자, 미가는 레위인을 만났어요. 근데 이 레위인이 레위인답지 못한 레위인이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흘러 들어온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이 어디 살았냐면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유다 베들레헴. 레위인들은 율법에 의하면 레위인들의 그 거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레위인의 성읍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레위인의 성읍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출신은 레위인이지만 레위인이 지켜야 할 규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흘러서 미가 가정까지 온 것입니다. 뭐 청년, 거류민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미가가 제안합니다. 레위인이구나. 마침 신랑도 차려놨는데 와서 제사장이 돼달라고. 아버지와 제사장. 이 아버지란 표현은 그 주권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가정의 주권자가 돼달라고, 제사장이 돼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레위인은 어떤 개인에게 소속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아주 공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누구에게 고용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미가의 제안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고용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봉을 제시합니다. 연봉. 요즘은 연봉 협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덥석 받아들이잖아요. 돈이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현실적 이익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답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철저히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서로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같은 사람들이 서로 이익이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규례와 율법을 별로 개의치 않는 제사장, 그런 레위인, 하나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레위인입니다. 참신앙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마음과 내 삶에서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레위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지배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내요. 인간이 만든 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사람이 지배하는 신입니다. 뭐 전능하고 뭐 그렇게 표현은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신이에요. 그 신이 진정 구원을 주겠습니까? 진정한 축복을 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신이. 여러분,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큰 배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구원을, 참된 만족을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자격을 갖춘 제사장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이세요. 사도 베드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구약을 잘 보세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신약은 아무나 될 수 있을까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심각한 것은, 기독교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명목상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미널 크리스천. 이름은 기독교인이에요.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진짜는 아니다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교회 다니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보는 경험이 있는데 교회를 30년을 다니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안 믿어진대요. 그럼 그 기독교인입니까? 교회를 30년 다니셨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압니다.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도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왜 죄인인지도 몰라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도 몰라요. 또는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어떤 감정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는 겁니까? 다 믿는데요. 하나님 계시죠. 성경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셔서 내 죄를 다 가져가셨죠.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감정도 없어요. 죄송한 마음도 없어요. 감사한 마음도 없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를 볼 때 뜨거운 눈물이 없어요. 진짜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이해한 거죠. 믿은 게 아닙니다. 교회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는지를 확인하고 교회 멤버로, 일원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노미널 크리스찬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영접이 됐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대충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아주 뭐 철저하게. 오늘도 침례를 두 분이 받았는데 침례 상담할 때 다들 긴장해서 되게 힘들어해요. 그 과정들을 거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우리 그렇게 했으니까 다 제사장임에 문제가 없으십니까? 두 번째는 실제로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제사장은 다른 말로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준비해 오셨습니까? 그리고 예배를 실제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보고 계십니까? 구경꾼입니까? 예배 구경하러 오셨어요? 구경꾼은 준비할 게 없어요. 그냥 몸만 오면 됩니다. 근데 예배자는 준비해야 돼요.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역할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 책임을 다할 때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제사장입니다.
이 레위인만 자격 없다고 말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자격이 있으십니까? 오늘의 주제에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는 악의 평범성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의 평범성. 이 용어는 독일 출신의 유대인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1963년에 내놓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서 사용된 표현입니다.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가 광신자나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들이 일으킨 것이 아니고 정부의 명령에 순응한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자행됐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8장을 보실까요? 18장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영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집단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단지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이 아니라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땅을 찾아 나섰습니다. 1절의 표현을 보면 그들에게 유업을 받을 그 땅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정말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분배해 줬어요. 근데 그들이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분배해 준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할 땅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땅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 정탐꾼을 보낸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적인 신전과 이교적인 레위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도에 부합한 메시지를 레위인으로부터 받아내요. 듣기 원하는 말을 해주는 레위인을 만나서 그런 메시지를 기대한 지파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쪽으로 하고 싶었어요. 근데 레위인이 먹먹상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 근접에 최근접에서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정당성을 확보해 주기를 기대한 것이죠. 레위인이 아주 사리에 밝은 사람이라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원하는 말을 해주잖아요.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6절입니다.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면담하면서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계세요.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정말 그쪽으로 하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 말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왜 자꾸 태클을 걸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왜 자꾸 태클을 걸지?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길이 있어요. 네, 하나님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그리로 가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야, 그렇지. 제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적절히 성경을 인용하면서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찾습니다. 성경을 인용을 해줘야 돼요. 나름 성경을 좀 잘 알고 있어. 그러면서 그 성경을 인용해서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더 잘해라. 그쪽으로 쭉 가십시오. 응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 메시지를 듣고 싶습니다. 저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단지파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쪽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제사장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해주길 기대했는데 아이 눈치가 그렇게 빨라서 아주 그 얘기를 잘 해주는 겁니다. 그들이 명목상으로도 인정하는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을 듯해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북쪽, 그들이 가고자 했던 바나안 북쪽에 있는 라이스라고 하는 곳은 수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북쪽으로 갈수록 살기 좋아요. 물이 풍부해요. 남쪽으로 갈수록 물이 적고 살기에 팍팍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니까 그 라이스라는 곳에 가서 보면 아주 좋아요. 물이 많아요. 야, 여기가 이스라엘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 살기 좋아 보여요. 그리고 그쪽 거류민들은 단지파가 원래 분배받았던 곳엔 블레셋 족속들이 있었어요. 철기 문명을 가진 블레셋 족속. 두고두고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줬던 그 족속이 강력한 족속입니다. 근데 라이스 가니까 아주 약소한 족속밖에 없어요. 살기 좋죠? 정복하기 수월하죠.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라는 메시지 정말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이 보고하니까 단지파 본진에 있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넘겨주셨느니라. 자기들의 확신에 맞춰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기 기자는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도 자기가 하고 싶거나 얻고 싶은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자의적. 원래 뜻이 그게 아닌데 내 뜻에 맞춰서 지지해주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이들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거나 조언을 듣더라도 무시합니다. 여러분은 멘토가 있으십니까? 신앙의 멘토가 있으세요? 이제 신앙생활 오래되시다 보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더 이상 멘토가 필요 없으십니까? 저는 지금도 멘토 분들이 계세요. 참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저를 위해 주시고 제가 조언을 구하면 좋은 말씀을 해주세요. 감사한 일입니다. 좋은 자가 필요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더 큰 책임을 맡을수록 고민거리가 많아요. 더 많아지더라고요. 정말 멘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는 이미 선택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선택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이것이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 이익이 내 이익과 부합할 때 우리는 분별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정당성을 부여하고 싶어 합니다. 한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교회일지라도 하나님 뜻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촛대를 옮기십니다. 집단 이기주의는 세상에만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교회 또는 교단이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을 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길이니까, 우리 교단이 잘 되는 길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수용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묵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유롭습니까? 우리 브래드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 일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일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만 문제 없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교리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더 심각한 문제는 도덕적 문제입니다. 도덕적 회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그것을 용인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세속적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할 수 있습니다. 11절 보실까요?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13절입니다.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위가의 집에 이르니라.
17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하여 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돌아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단지판 600명의 선반을 댄 인원을 미가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것은 마치 철저하게 계획된 군사작전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5명이 안에 들어가서 했던 게 뭐예요? 그 신상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레위인, 제사장으로 세워졌던 레위인답지 않은 레위인을 꼬드깁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겠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겠냐. 뱀머리가, 용꼬리가 될래, 뱀머리가 될래, 뭐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단지파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미가가 이 신상 가져간 걸 알았어요. 뒤쫓아옵니다. 뒤쫓아왔는데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여기서 우리는 세속적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투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들 그렇게 할 때 용감해집니다. 그리고 무감각해집니다. 나만 그러면 무서워요. 그리고 바로 알아채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근데 다 그러면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감각이 없어져요. 미가와 단지파는 하나님을 인간이 서로 빼앗고 빼앗길 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주권을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뺏기도 하고 빼앗길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사람이 만든 신은 최종적으로 절망을 안겨줍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인간관계든 혹은 심지어 성경의 하나님을 축소시킨 인간 버전 하나님이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직업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은 너무 강한, 너무나 능력이 뛰어난, 또는 인맥이 좋은, 또는 운이 좋은 그 누군가 때문에 자기 출세길이, 축복의 길이 막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외모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은 세월이라고 하는 강력한 적을 만나면서 외모가 별거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축복을 구하는 모든 거짓 신들은 죽음 앞에 무력합니다. 죽음이 그것들을 제거할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계시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게 될 때 이 관계는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다 예수님 떠나갔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대세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다른 데 갈 일이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왜 다른 데서 축복을 구하십니까? 왜 다른 데서 기대하십니까? 단지파는 라이스 거민을 학살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다른 부족들도 학살했는데요.
가나안 부족들을 하나님께서 점령하러 주신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였더라. 그들에게 기회를 하나님 주셨어요.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사용해서 그들을 징벌하신 것입니다. 심판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라이스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이 단지파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이대면서 살육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범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할 수 있는 것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소명은 무엇입니까? 소명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서 많은 물건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골라잡아. 가성비가 좋아. 내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거야.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소명입니까? 여러분, 소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걸까요? 더 나은 조건을 찾아가는 것이 소명입니까? 더 편한 길로 가는 것이 소명입니까? 그러면 저는 목회하지 말았어야 돼요. 직장 그만두지 말았어야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죽을 줄 알고, 그 길로 가면 고생할 줄 알고, 그 길로 가면 처자식이 고생할 줄 알고, 그 길로 가면 가난할 줄 알고, 그래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보기에 편한 길, 안락해 보이는 길, 하나님을 다 버리진 않아요. 하나님 섬기되 편한 길, 그걸 선택하면서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아모리 족속을 대적하지 못했으면서, 블레셋 족속을 대적하지 못했으면서 더 약한 라이스를 침략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신 승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면 수단도 거룩해야 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진리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수행하는 방식은 매우 저급합니다. 매우 죄악된 것들을,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이단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분의 종이라고, 그분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수행 방법도 거룩하고 사랑스러워야 됩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피도 눈물도 없어야 되겠습니까? 이슬람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자폭 테러하고 있는 그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무시무시한 일도 벌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차별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곡시킨 하나님이 전통과 문화가 되어 전수될 수가 있습니다. 30절, 31절을 보실까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라이스를 불살은 후에 그곳을 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들의 땅, 단지파의 땅. 그곳에 가짜 제단을 세우고 가짜 제사장을 세우고 가짜 제사를 드렸습니다. 마침내 미가, 레위 청년, 단지파의 행위들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미가가 만든 것이라는 표현이 27절과 31절에 등장합니다. 미가가 만든 것이 단 한 지파를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여기서 레위인의 이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는 모세의
손자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모세의 손자였어요. 안타까운 것은 경건한 그리스도인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자녀가 자동으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좋은 것은 잘 전수가 안 돼요. 근데 악한 것은 잘 전수가 됩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둘로 쪼개졌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 우상숭배의 중심지는 바로 이 단지파 영역이었습니다. 바로 이 단이라고 하는 곳이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됐던 것입니다. 사사기 기자는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었다라고 짚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었는데 단에다가 가짜 하나님의 집, 가짜 신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 두 장을 보면서 악의 평범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은 우리 삶 가운데서 엄청나게 사악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파괴적으로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외적으로 적절해 보이고 심지어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체를 알고 보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짓밟고 공격합니다. C.S. 루이스는 그런 사람들 심장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똑똑해요. 날카로워요. 이상적으로 아주 날카로워요. 그리고 또 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마치 심장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할 때, 하나님을 오해할 때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나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에 한 마음이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외일까요? 예외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분위기 가운데서, 군중심리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논리대로 그럴싸하지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 반대편에선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화의 힘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우리 후손 대대로 그것이 상식화됐을 때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가 1000년을 내려온 전통이 됐을 때 그 유아 세례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오늘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계시 신앙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기록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봐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당면은 현실적인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따르는 전통을 세워가길 원합니다. 오늘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계시, 즉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내가 믿고 싶은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고자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악의 평범성에 주의해야 됩니다. 모두 그렇다고 생각할 때,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때, 상식이라고 여길 때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 구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신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신은 돈입니다. 행복입니다. 쾌락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 신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반하나님적 체계가 보편적 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는 거센 역풍을 또는 역류를 마주서야 합니다. 마주쓰셔야 됩니다. 거스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손해를 당하셔야 됩니다. 어려움을 겪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육체의 생명의 불이 꺼져가는 한 목회자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평소에 제가 친분이 있었던 분인데 저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젊은 나이에 암에 걸리셔서 크리스마스를 넘기기 힘들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갈 수가 없어서 화상통화를 했는데 시편 132편 1절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 구절은 영어 번역에 보면 All the hardships he endured, 그가 견뎌낸 모든 고통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다윗이 겪은 모든 고난을 기억해달라는 호소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그분의 일에 드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헌신과 노고를 알고 계시다는 인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한, 그리고 하소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때에 그들을 아시고 함께 하시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종들과 동행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최후의 순간에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우리의 안식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죠. 우리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나 거룩하시리를. 이전에 없었던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난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리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나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소견으로 만들어낼 수 없으신 우리의 지각을 초월해 계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심으로 미천한 저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저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생애를 인도하시고 삶의 종말에도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서촌주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